벨사살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은 사실 이 왕비의 추천에 의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오랜만에 이 벨사살 왕 앞에 나서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벨사살 왕이 이 페르시아가 이 침공을 해서 성 밖에서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마치 천하태평처럼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는 이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은 뭐 당연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천여 명의 이 리더십들을 데려다가 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가지고 왔었던 이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이 잔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 섬기는 이 우상, 정말 금이나 은이나 어떤 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찬사하면서 이 술잔치를 베풀 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글을 쓴 것을 이 벨사살 왕이 보다가 아주 이 몸에 소름이 끼칠 만큼 아주 움찔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 있던 술사와 술객, 점쟁이들이나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이 왕후가 듣고 가서 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선진들이 정말 이 귀하게 여겼던 유다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글을 명쾌하게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가 한 70여 년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나이 한 86세 정도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의 황혼기였었고, 이 왕으로부터 이제는 이 벨사살 왕으로부터 그렇게 신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소외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불러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이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이것은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민족이 똘똘치 못해서 우리에게 점령을 당했고 너는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바로 그 사람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주 하찮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너의 민족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주 높은 마음, 이 교만한 마음. 그렇게 당당하다면 여러분 그 벽에 글씨 하나 썼다고 그렇게 뭐 움츠러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벨사살 왕은요, 이 여리고 성보다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이 더 견고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뭐 지금처럼 무슨 핵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당연히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 필요로 해서 불러놓고도 이렇게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다니엘이 이 조국을 이렇게 무시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이 마음이 확 그냥 뒤집어지면,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다, 그렇다면 왜 나를 불렀냐, 나도 모르겠다, 내배째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똑똑하고 네 나라가 그렇게 당당하면 술객과 술사와 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결해. 왜 굳이 나를 불러? 나 아무것도 몰라, 나 이제 나이 늙었고 눈도 침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내가 그렇게 총명하다며,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며, 우리 선왕들의 이 모든 문제들을 네가 그렇게 명쾌하게 다 풀어냈다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죽은 후에 다니엘도 떠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될 만큼 이렇게 나라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지금 부르고 신세를 져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뭐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 이외에는 풀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 따지면 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안이 열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사사로이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정도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지, 이런 경각심에 대해서는 전혀 이 모르는 이런 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홀로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멍청한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꿈만 해석하면 아주 대단한 포상과 지위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이 꿈만 해석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세고 설득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통치의 서열 3번째 그 권한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어떤 권력이나 이 자기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다니엘이 춤을 추고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갖고, 예물 나한테 준다고 네가 가져. 그리고 명예, 권세 그거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은 내가 정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권위에 내가 정직하고 여러분 내가 걸릴 것이 없으면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듯이 이 세상 사람 앞에, 권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물질이나 명예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아마 꼭 발람과 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니까 이 발람은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간교한 이 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람은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귀만도 못한 그런 형편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귀는 앞으로 나가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서 있는 이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준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벨사살 왕 앞에 이 다니엘은 지금 당당하게 서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이방인에게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나 이 벨사살 왕 앞에 설 자격도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선다고 해도 당당할 수 없는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 다니엘이 어렸을 적에 이제 그 왕이 주는 이 진미상을 거절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이 채식을 먹을 만큼 이렇게 딱 먼저 이 선택하고 이 결단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렇게 이 채식을 먹었지만 이 왕의 진미에서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훤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늘 또 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이 왕권 다툼이 있을 때 누구도 이 다니엘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가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 패역하고 이렇게 이 왕권에만 이 집중하다 보니까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이 기물로 이 술을 마시고 또 알 수도 없는 이 바벨론의 신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때 이 하나님 벨사살에게 당신이 나타내시면서 그 글에 대해서 이 사색이 되고 번민하는 이 지금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당신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너는 모르고 이때에 어떻게 천여 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권과 권세와 이 영광과 이 안위를 주셔서 그 권세 앞에서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두려워 떨면서 이 섬기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그분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지금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마음이 교만하고 네 마음이 높아져서 내 임의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아주 이 교만을 떠는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결국 이 21절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쫓겨나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사람이 이거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그 선조들의 이 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왕권은 네가 지금 잘나고 잘해서 힘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웠다가 폐위시킬 수도 있는 전능하신 이 분이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해서 그 길을 잘못된 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고 있느냐. 이 선조들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딴지를 걸고 다른 길로 가느냐고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물질이나 명예 이 권세에 얽매이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단호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은퇴하고 나이가 먹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게을러지면서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뭐 젊은 사람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이에 어쩌고 뭐 이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옳지 못한 일에도 자꾸 숟가락을 얹게 되고 이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나이 들고 노년이 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정치 세력에 있는 이 사람들도 야당이니 여당이 이걸 다 떠나서 초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스더처럼 이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정치 생명을 내놓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 권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아니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인생을 천군천사로 진쳐주시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파요. 여당의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묻어가는 이런 신세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권사나 집사면 뭐합니까? 아무런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와 같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한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전 출신만 해도 지금 사실은 뭐 나름대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이나 언어들을 보면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종교는 종교고 그것은 자기의 정치 인생이고 정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결국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 모습에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누구도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습관을 좇아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사신 여호와와 함께 동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 앞에 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뻐하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당신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어떤 분들은 서원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곡되고 떠난 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월이 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젊든 나이가 먹었든 저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더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모델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목사라고 완전해집니까? 장로라고 권사라고 완전해집니까? 아니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집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집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몸으로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내가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언어들이 사실은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회만 해도 그런 거예요.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더 깊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의 이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용사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좋을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선을, 저는 이 월남전에 다녀온 그 분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가는 데는 꼭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총을 쏠 때, 적진을 향하여 쏠 때요, 자기 머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위에다 대고 막 허공에 대고 그냥 막 이 총을 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이 두려움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베트공을 만날 때 정확하게 정주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천병으로 나갔을 때 숨 쉬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명과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른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버리면 죽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최전방에서 이 근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북한 사람과 이 대치하는 것이 이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 걸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거듭난 것으로 그냥 헬렐레하고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저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라고 퀘션을 찍을 만큼 그렇게 방관자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전에는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에요. 내가 육신으로 움직일 수 없지만 내 입술은 살아 역사하고 내 하나님은 내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다 핑계, 전 핑계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을 보니까요, 교회 나오실 때 보면 막 손발을 다 떨고 나오세요. 근데 나중에 이 밖에서 돌아다니시는 거 보면 그렇게 쌩쌩하게 잘 돌아다니실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저분은 교회 나올 때 사지가 다 떨리고 밖에 돌아다닐 때 멀쩡하게 저렇게 하나도 거침없이 저렇게 잘 다니실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릴 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깨달았다면, 적어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생명을 걸고 때로는 금식하면서라도 이 영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니 나보다 더 이 귀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현재보다 미래는 더 삭막해지고 죄악이 더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투명한 이 시대, 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의 삶과 다윗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은 당대에 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상들을 숨길 수 있도록 그 당을 만들어준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삶을 보면서 내 자녀의 삶에 대해서는 당대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리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중보자로 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가계도가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자로 서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자로 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요 힘들고 고난이 올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이 삶이 풀어지면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도 불규칙적으로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출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터를 누비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 책임과 의무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침례 요한처럼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지금 10명씩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주일날 기도하면서도 건성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이 세상이 필요로 할 때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신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몸으로 섬길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 나이가 들면 마음과 다르게 따로 노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긴밀한 이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먼저 섬기던 이 교회에 지금 그분이 아마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전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영혼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요. 뭐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그분들에게는 집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한 4주씩 5주씩 매주 그 집에 한 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찾아가셔서 기초 공부를 시키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침례받게 하시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 전사님이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로부터 지금도 존경받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집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자기 남편을 소개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전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내일처럼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땐 뭐 부유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6.25 때 남편이 20대에 남편이 전사하셨어요. 20대 홀로 되셨어요. 그리고 이 딸 둘이 있는데 한 분은 지금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고 그 사모님으로 목회하고 계시고 한 분은 미국에 가서 사시는데요. 이 조카들이 마치 자기 부모 모시듯이 그 전사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한 건지. 근데 그 전사님이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모시고도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식사 접대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도 강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이들 둘 이름을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 전사를 만나면 막 눈물이 나요.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너무 힘든 모습을 보면 슬그머니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연령에 맞지 않을 만큼. 여러분, 다니엘이 비록 80이 넘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명예와 권세가 다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게 하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명예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자색 옷을 입고 내가 거드름 피울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지휘권을 가진 통치자로 세운다 할지라도 나 그거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글을 반드시 당신에게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는 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은 영원토록.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담대한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증손자가 우리 조모, 조부모, 이 고조모가 또 고조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대대로 흘러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계도를 바꾸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눈물, 여러분의 그 호소, 여러분의 간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상달되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정말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2편 8절의 말씀처럼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한 이 말씀들이 이 생수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용사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꼭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실 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